남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읽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삼손 사사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 금요 예배 때 전해드린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삼손 사사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국을 끓여 먹어도 처음 끓여가지고 먹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끓여 먹을 때 참 진국이죠. 아멘. 오늘 네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사사란 무엇인가? 사사기는 무엇인가? 나실이는 무엇인가? 삼손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사사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이스라엘의 신령한 재판관이자 신령한 지도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 징계, 회개, 구원, 그리고 평화, 이것의 계속 반복적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끝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고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보잘것없이 불순종하였는지 그 어리석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러나 끝까지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까지도 알게 하시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사사는 그 유명한 삼손 사사입니다. 삼손 사사의 일생은 이렇게 영화로까지 제작이 된 만큼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삼손 하면 누군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죠? 그 흰색 사람, 그 누구야 이렇게 있는 사람 하면서 알 정도로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인물입니다. 여러분, 삼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남자, 힘센 남자, 분명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운데 단연 힘센 남자. 이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힘 남자. 당나귀 덕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인 남자. 그 힘. 여러분, 삼손 사사는 갑옷과 검과 방패, 말, 그리고 창도 없이 그저 맨손에 나귀 턱뼈다구, 저 당나귀 턱뼈 하나로 빠다구를 날리며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1대 1000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장정한 우리 청년 남자 성인이 있는데 하면 이 1대 1000으로 싸운다 생각해요. 한 사람, 두 사람만 때려눕혀도요, 기진맥진이죠. 근데 삼손이 몇 명이요? 1000명을 때려눕힙니다. 빠다구 한 병에 한 놈을 눕힌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쪽폭 해서 이 쪽폭에 한 사람이에요. 쪽폭에 한 사람. 근데 요거 쪽폭 1000번 해봐요. 힘들어요. 여기 알배기가 내일. 요렇게만 해도 힘들죠.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 남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힘을 받은 남자 아닌가요? 그러나 삼손 사사의 일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에 비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는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주변 국가와 어울리는 불순종의 결과로 민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럴 때마다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 블레셋과 통제 속에 무려 40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참회하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고요, 도움을 구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또 한 명의 사사를,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단 지파의 자손 중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실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실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 몸을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삼손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과 구별이 되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일을 할 사람으로 준비되어 태어났으며 그의 모든 일생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그분께 헌신되고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네. 즉, 삼손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이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삶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헌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롭고 특별하고 출생 방식으로 이렇게 태어난 삼손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일을 위해 태어난 삼손의 이 삶, 그 일생이 나신인으로서의 삶답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을까요? 사사기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의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 여자의 결혼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삼손의 엄마 아빠가 극구 반대합니다.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기어이 이방인,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가장 괴롭게 하는 나라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삼손 사사가 이와 같은 그릇된 결혼을 고집한 것은 적을 전복시키기 위해, 때려 눕히기 위한 삼손의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결혼해서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겠다는 혼자만의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러한 계획으로 결혼을 하자마자 이상한 싸움으로 아내의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는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당황한 장인은 그의 딸을 결혼식 들러리로 섰던 삼손 친구에게 줍니다. 이에 열이 받은 삼손은 추수절에 장인을 찾아가서 아내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인이 삼손에게 야, 지금 네 아내보다 처제, 이 여동생이 더 이쁘니까 여동생 데려가. 어떤가? 합니다. 그 말에 다시 열이 뻗은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산채로 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엮어 매달았습니다. 이 여우들은 기겁을 하며 장인 고향밭 논밭으로 달렸고요. 추수절의 논밭은 이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동네 사람들은 이 일이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 때문에 벌어진 것을 눈치채고 장인과 그의 딸을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삼손은 다시 빡 돌아서 블레셋 사람을 마구 죽이고 에담바의 동굴에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삼손 사사가 숨어 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또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손 사사에게 찾아가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삼손이 힘을 한번 내서 당나귀 뼈다구 하나를 쥐어주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쪽복합니다. 그 후에 가사 지방에 갔는데 한 여자를 보고 한눈에 뿅 가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사 사람에게 이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날 밤 삼손 사사를 에워싸고 매복한 군사들은 새벽이 되면 삼손을 죽이려고 준비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삼손이 알고요? 밤중까지 누워있던 삼손은 새벽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늦은 밤에 일어나서 성 문짝과 두 문설주는 기둥이에요. 그것과 문 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메고 6km, 몇 킬로미터? 6km 떨어진 헤브론 근처 산 꼭대기로 그것들을 옮겨버립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자기 힘의 과신은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얼마 못 가 또 다른 이방인 블레셋 사람 드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삼손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삼손에게 보낸 꽃뱀이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꽃뱀이가. 이 드릴라가 밤마다 삼손을 유혹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연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러잖아. 너 나 사랑해? 비밀이 있으면 그 비밀 나한테 공유해봐. 안 돼? 나 사랑 안 하지? 여자의 마음. 그럼 남자 어때요? 할까 말할까 고민합니다.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안 그래요? 네.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 힘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 나에게만 이 만 조심하세요. 나에게만 알려주세요. 그럽니다. 이에 삼손은 흔들리지 않고 말합니다. 푸른 칡줄기 7가닥으로 내 몸에 이렇게 묶어버리면 나는 힘을 못 줘. 하지만 삼손은 단숨에 이 칡줄기를 끊어버려요. 이렇게 삼손은 흔들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드릴라를 3번, 몇 번이요? 3번 속입니다.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면 삼손이 알아야 하지 않나요? 모를 리 없죠. 하나님과의 비밀 유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요. 어떻게 그 비밀을 콕 집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드릴라의 속삭임은 삼손의 마음을 들었더랐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는 단순해요. 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 우리 남자는요, 단순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러니 우리 남자의 사랑을 시험하지 마셔요. 우리 결혼하신 형제님들만 신부에게 나를 시험하지 마셔요. 하세요. 내 사랑을 시험하지 마셔요. 우리 결혼하신 자매님들 대답하셔요. 안 돼요. 네, 우리 자매님들 사랑 테스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의 사랑을 너무 자주 테스트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드릴라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기 나빠! 날 3번이나 속여! 됐어, 결혼 안 해! 아, 왜 그려? 그럼 좀 얘기 좀 해줘. 나만 알고 있을게. 나만. 날 그렇게 못 믿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날마다 졸라댑니다. 우리 남편분들, 여친 있는 형제님들, 사랑하는 짝꿍에게 말하십시오. 조르지 마셔요. 조르지 마셔요. 날마다 재촉하고 조르니 성경은 이렇게 단 한 번, 성경 66권에 단 한 번 언급합니다. 16장 16절이에요. 다음은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뭐 할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이거 단 한 번 나와요. 성경 66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이 번뇌가 뭐예요? 와, 억장이 깨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어떡해요? 종 맞은 것처럼 너무 구멍이 뻥 뚫려. 아파. 쉽게 말해서 괴롭다는 거예요. 이 번뇌라는 단어가. 미칠 지경,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애하면서 돌아버려 하지 않나요? 가슴이 찢어질 만큼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찢어질 만큼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그것을 속 시원하게 말을 해버려야 시원하죠. 그래서 드릴라를 다른 남자에게 뺏길까 사랑을 얻기 위해 말합니다. 아, 왜 그려? 진짜 알았어 말해줄게. 당신만 알고 있어? 응, 알았어. 나만 알고 있을게. 나는 머리털 자르면 힘 못 써. 졌지? 그렇게 간단해? 응? 진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삼손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 곧 머리카락을 밀면 삭발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준 선악과를 받아먹고 있는 아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듯이 삼손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다하게 된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삭발 삼손은 힘을 못 쓰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양쪽 이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히고 머리는 뭐 삭발이죠. 대머리 되고 큰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맷돌이요, 당시에는 당나귀나 이런 말이나 소 같은 물소 같은 것들이 이 맷돌을 돌렸어요. 근데 삼손이 그걸 돌려요. 블레셋 축제 때 훌륭한 또 구경거리 놀림의 이 대상이 된 신세로 삼손은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실패자의 모습, 성령의 힘이 이미 떠나버린 비참한 모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 사사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참 특이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나큰 맷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많은 근육량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밀어버린 머리카락도 어느 땐가도 모르게 다시 자라죠. 이 당연한 사실을 성경은 왜 특이한 사건처럼 기록을 했을까요? 삼손 사사는 머리털이 밀리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떠났다고 두 눈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삼손 사사는 절망과 낙심, 후회와 회한만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인가요? 죄책감, 하나님께 미안한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머리털이 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머리털이 당연히 자라나듯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서 삼손을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내면 깊은 곳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자리, 거기가 삼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 맷돌을 돌리면서 땀을 잠시 닦는데 이 손에 스치는 뭔가 머리카락이 손에 스쳐 지나갈 때 주님 나를 혼자 보내주신 게 아니군요. 만집니다.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군요. 이렇게 단순하고 순진한 삼손, 근육 있는 어른, 어디까지나 삼손 사사의 신앙, 삼손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나요? 이야, 삼손이 붙잡혀서 놀이객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제를 벌이기 위해 다섯 방백들과 많은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었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출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가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행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해놓고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눈먼 삼손을 춤추게 했다는 겁니다. 이 조롱 앞에 삼손은 피를 토하며 어느 날 문지부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그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부르짖음의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이 부르짖음은 간절함과 나의 잘못을 참회하는 통곡의 소리입니다. 또한 이 기도 속에 보면 삼손 사사가 하나님께 머리카락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제 나의 힘의 근원, 즉 삼손 사사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함께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삼손은 눈이 없어진 다음에야 이 영적인 세계가 보였고, 머리카락이 잘린 다음에야 새로운 언약의 소중함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런 부르짖음에 다시 한번 사사로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삼손 사사는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 나
아브라함, 자카르. 자카르. 이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 제발 기억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이걸 부르며 두 기둥을 오그라뜨립니다. 비명과 아우성과 함께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건물에 깔려 죽습니다. 이때 상황을 본문 30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7절에 의하면 건물 지붕 위에 구경 삼아 모인 사람만 해도 3,000명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삼손 사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회개했을 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일어난 것이고, 삼손은 사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참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요? 여러분 가정의 표어는 무엇인가요? 그 표어를 이루시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